저희들이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의 주인공들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8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쭉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산 곳이 다르고 믿음의 과정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마지막 모습이 다 달랐지만 이분들이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그 역동의 시기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 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들이 기독교를 알기 전부터 참도를 찾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서상윤 선생, 백사겸 선생, 구현영 선생, 방기창 목사님, 김세지, 혐혜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순일 목사님까지 선교사님을 통해서든 혹은 성경을 통해서든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알기 전부터 무언가 인생의 참된 도, 참 진리 그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기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도를 통해서, 방기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학을 통해서, 백사겸 선생 같은 거는 분들은 점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참된 것을 찾아 구하는 그 동기와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구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을 찾아서 계속 추구하다가 선교사님을 통하든 아니면 성경을 통하든 거기서 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참도, 참 진리, 참 생명을 발견하면 거기에 자기의 전 삶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버리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똥같이 여기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바로 참된,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행복이죠.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참 행복된 삶.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참맛을 알면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 마지막 3번째는 그것을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살 뿐만 아니라 남에게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전도하면서 산 사람들이다. 그래야 그들은 거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증인의 삶. 그래서 목회자로
혹은 전도자로, 전도 부인으로 자기 삶을 살면서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기 삶에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덟 명의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 신앙 선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참된 것을 구하다가 기독교 복음에서 참 생명, 참 진리, 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나아가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는 삶의 여덟 분의 삶을 요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죠. 참된 것을, 참된 진리를 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삶.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 나는 네 수고와 인내를 얼마나 나를 위하여 참고 견뎠는지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적발하여 교회 안에서 그들을 추방한 것.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라. 그래서 첫사랑과 처음 행위의 회복, 이걸 가지고 이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8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모방 흉내라도 한번 하는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 진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교회 안에도 가짜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참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지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나가서는 그 행복을 이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증언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떻게 보면 8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 시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종순일 목사입니다. 성이 종씨인데 끝종자는 아니에요. 좀 희귀성이죠. 이 종씨가 굉장히 희귀성입니다. 영암 종씨인데 그 원조상이 분명히 또 중국에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영암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이제 강화까지 그 후손들이 올라가서 사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예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교회사, 한국교회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종순일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살다가 가신 그런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 저 땅에서는 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이 땅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오히려 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 영광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여러분은 저보다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유명하잖아. 어쨌든 종순일 목사님이 참 그런 분이에요.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은 저 강화도 북부 해안에 홍의마을이라고 하는 저 북부 해안에 있는 지금 이제 홍의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만은 홍의라고 하는 그 해안가 마을 거기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저 교회는 1896년에 세워진 거예요.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세워진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893년에 교산교회라고 저 북부 해안 마을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이제 두 번째 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분은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던 분인데 3년 전에 이제 1893년에 저 강화도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는 해안가 마을 교황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능일 훈장 선생이 유교 공자님 맹자님 그거 가르치는 유교 선비인데 이 강화도 땅에 야소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교회 지도자인 김초시 김상림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양반 출신이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따지러 간 거예요. 같은 이제 선비 출신으로 훈장 노릇 하던 분들이니까 두 분 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야소교 서양 귀신 종교를 믿느냐 따지러 갔는데 이 김초시라는 분이 작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종종 그래요. 예수 믿기 시비를 걸려고 왔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시비 걸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목사들은 환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 진짜 큰 일꾼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야 뭐 서당 옛날 시골에서 서당 훈장이면은 최고 어른 아니에요. 학식도 있고 거기 마을에 그냥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서당을 예배당으로 바꿔가지고 교회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게 1896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장 선생이 좋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데 이제는 공자님 맹자님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7가정이 처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정이 처음 홍의 마을에서 믿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요 믿으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믿으면 뭔가 기념사업을 해. 그 기념사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름을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꾸냐?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생을 하면은 새 이름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메레 선생이나 김세지 선생, 그 여자들이 세례 받을 때 서양식으로 메어리, 세디 이렇게 세례명 받은 거 우리가 다 배웠죠. 그래 여자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받았는데 여기는 홍의마을은 남자들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인데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천주교나 성공회는 세례를 받으면서 본명을 프란체스코나 뭐 마리아나 뭐 요한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세례명을 받는데 이건 개신교인들인데도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다. 그러면 과거의 이름 버리고 새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건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한국 그 홍익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이제 그 훈장을 했던 박 씨, 그 다음에 김 씨, 그 다음에 뭐 권 씨,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종 씨, 그 다음에 뭐 천 씨, 중중중중중중 있었어요. 뭐 불굴 주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은 사람들이다. 돌림자를 다 한일자로 통일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옛날 이름 질 때 돌림자를 쓰잖아요. 저희 집안은 지금 우리 형제의 항렬은 주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형이 권주고 가운데가 현주고 그다음에 제가 덕주예요. 우리 아버지 때는 윤자 돌림, 상자 돌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돌림자를 보면은 되게 이 촌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한일자로 돌림자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함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은 못 바꾸고 이건 조상이 준 거니까. 그래서 성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이름만 바꾼데 그건 가운데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을 신자, 사랑의 자, 능력 능자, 은혜의 자, 그다음 순박할 순자 이렇게 아주 좋은 거 성경상으로 신앙상으로 좋은 거 그걸 하나씩 다 써가지고 그걸 헌금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7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주여. 저희들이 이름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뽑는 거야. 자, 신자가 뽑혀서 뭐가 돼? 신일이 돼. 능자가 뽑혀서 능일이 돼. 경자가 뽑혀서 경일이 돼. 천자가 뽑혀서 천일이 돼. 순자가 뽑혀서 순일이 돼.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훈장했던 분이 능력 능자를, 김씨 집안에서는 경자를 뽑았어. 권씨 집안에서는 믿을 신자를 뽑았어. 종씨 집안에서는 순할 순자를 뽑았어요. 천씨 집안에는 하늘 천자를 뽑았어. 주자에서는 먼저 선자를 뽑았어.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강화교인들의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는 여기 홍의마을만이 아니야. 다른 데서도 그거 본받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첫 번째 믿은 사람들은 다 일자로 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권신일, 이분이 나중에 교동이라는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동에서는 이분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우리는 신자로 돌림자를 한다. 끝자를. 그래서 거기 방씨, 황씨네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방합신, 방한신, 방충신, 황한신, 황합신 해가지고 다 신자야. 이거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문제는 뭐냐? 권신일 이분이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자기 조카랑 같이 믿었네. 같이 세례를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권신일인데 아들이 권혜일이 된 거예요. 둘째는 충일이 되고 조카는 혜일이 되고. 세상에. 그래서 강화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홍의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검정개 지내간다. 검정개 지내간다. 그랬대요. 놀리느라고. 왜 검정개냐? 이 홍의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검은 옷으로 물을 들여서 입은 거예요. 그전에는 다 흰옷 입었잖아요. 흰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기에는 좀 깨끗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주부들은 알 거예요. 이거 흰옷 이거 얼마나 이게 빨래하기도 힘들고 건사하기도 힘들지. 근데 옛날부터 500년 동안 그냥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은 흰옷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실용적으로 물을 들여서 입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들이 까만 양복을 많이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옷에 먹물을 들여가지고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슨 색이에요, 이게? 그 전설의 고향 거기에 나오면 맨날 한밤중에 가 쓰고 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까만 옷 입잖아요. 이거 죽음의 옷이에요. 아니면 죄수의 옷이에요. 죄수들은 먹물을 입혀요. 그러니까 죽음과 죄의 상징이에요. 먹물은, 검은 옷은. 그거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검은 옷을 입은 예수교인들을 무시하고 깔봤겠어요. 죽은 사람 아니면 죄인이니까.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겸손해. 맞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안목,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개의치 않고 주일만 되면은 하얀 눈밭에 까만 옷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검정개 지내간다. 검정개 지내간다. 그래요. 근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공서에서 정장을 하고 오라면 무슨 옷 입어요? 검은 옷 입어요. 이게 세계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세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 개라고 표현했느냐? 저도 단독주택에 살 때 개, 강아지 키워봤습니다. 얘들은요, 엄마 아빠를 구별 못해요. 할머니하고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촌수를 모르는 게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아버지하고 아들, 조카가 같은 학렬을 쓰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맞지. 짐승 같다는 개 같다는 거지. 학렬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학렬을 하는 거는 촌수를 따지고 그리고 위계질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림자를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돌림자는 돌림자인데 이게 위계질서를 막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는 칭호를 쓴 거예요. 경멸의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영으로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 영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 이거예요. 과감하게 영의 질서를 취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관습과 인습과 풍습이 어떠했든 이제 새로 깨달은 기독교의 진리에 비춰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육적으로는 부부자지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형제지간이에요. 육적으로는 모녀지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깔보면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랑 학렬이 같은 거예요. 존중해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보여준 변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60명을 제가 발견했어요.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건 뭐예요? 호칭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육적인 관계로,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강화도의 홍위 마을의 교인들이 스스로 그걸 해버린 거예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 물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이게 존재가 바뀐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름이 바뀐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옛날 해방전에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리교 동네에서는 뭐냐면 개성, 믿음, 강화, 열심 이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이 개성 사람과 강화 사람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정, 믿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 사람들이 이름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름이 바뀐 존재처럼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종종 아주 참 흥미로운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1900년에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인들은, 특히 강화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말 써요. Inner literal sense. 이런 말을 써요. Inner literal sense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교회사 전통에서, 교리사 전통에서 이 문자적으로 Inner literal sense라고 하는 이 말은 서방교회, 소위 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유럽, 미국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동방 쪽 안디옥이라든지 이 팔레스타인이든지 이 아시아 쪽 교회를 좀 깔보고 무시하면서 쓰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교리 논쟁 때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론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때 서방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여기에서 동방교회, 여기는 이제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쟤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Inner literal sense, 문자적으로 읽는다. 자기네들은 알레고리칼하게 읽는다 그랬어요.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강의를. 그래서 이거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예.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제 강의를 8번 들었으니까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서양은 그래서 서방에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그래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많이, 그걸 찾아내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동방은 어디냐?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실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해석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기 안 하고. 그래서 Inner literal sense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존스 선교사가 1900년에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강화교인들이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Inner literal sense,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 한 번은 어디 강화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조그만 교회 앞마당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그 선교사가 가봤더니 그 교회 담임인 전도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그 마을에 안 못 보는 맹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 교회 앞마당에 한가운데 가다 놓고, 그리고선 그 전도사가, 강화교회 전도사가 침을 폐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서,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다 발라놓고, 그리고서는 눈뜨기를 기도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실로암의 맹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조졌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했으면 왜 강화 땅에서는 못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강화 전도사가 그런 식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이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네. 그게 난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곤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한국의 교인들, 특히 강학교인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에 이 양반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우리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리숙하고 때로는 엉뚱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감동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바로 강화의 한 교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고서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화의 북부 마을 해안가에 어떤 교회에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읽는 도중에 거기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왕의 신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 동료 사관을 만나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다시 잡아다가 10,000달란트 빚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은 그 강화 교인이 누구냐? 이 교인은 그 마을에서 제법 돈이 많은 부자야.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를 내서 그걸로 이제 자기 재산을 늘렸던 그런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그 내용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 주님의 책망을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만 한 20억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요거는 한 50만 원 되는 거야. 요거를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악하고 게으른 이 신하를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견디다 못해서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한테 돈 빌려간 채권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지금은 없길 바랍니다. 과거에 빚져본 사람들, 과거에 채무자로 살았던 분들, 채권자가 한번 봅시다, 한번 만날까요? 할 때 그게 복음이요? 얼마나 두렵겠어. 이거는 이자 올리려는 건 아닌지, 이거는 또 원금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부럽고 떨겠어. 그러니까 채권자 앞에 갈 때 이 채무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왔어.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다 돈 밀려간 사람 불러 모으고 마태복음 18장 그 본문을 읽어준 거예요. 다 읽어준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악하고 게으른 적이 바로 나외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거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거 꼬박꼬박 이자 받으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은 여기 악하고 게으른 쪽이 나외다. 그러니 나 천당 좀 가야겠수다. 그러더니 문갑에서 빈문서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보는 앞에서 그걸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빚은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 교회 나왔게 안 나왔게? 안 나올 수가 없지. 대저 세상 사람들은 없는 빚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뜯어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생때 같은 자기의 돈을 다 탕감해 주니 저 사람들 또 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마을에 전체 가구의 4분의 3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것만 읽은 게 아니야. 누가복음 19장에 18장에 부자 청년 얘기를 읽은 거야. 너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재산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 교회 묘지 사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 묘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선 또 읽는 중에 둘씩 짝을 지어 주님께서 보내시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랑 짝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땅 끝으로만 가는 거예요, 양반. 땅 끝으로만. 땅 끝이 어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 남쪽 길상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길상 땅, 거기가 남쪽 해안 말입니다. 거기까지 갔어. 이 양반은 가다가 막히면 거기가 땅 끝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종순일. 예수 믿어가지고 순자를 뽑아가지고, 순아 순자, 그 순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일로 이름을 바꾼 종순일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가 선교사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1만 달러한테 빚 탕감받았으면은 이제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100대 내를 탕감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로 당신 자신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해서 몸으로 보여준 이 신앙. 그래서 존수 선교사는 처음에 in a literal sense, 진흙을 눈에 바르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목사의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한 행동은 좀 비판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 종순일, 그때는 속장이었습니다. 이 속장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 빈문서를 다 탕감해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말씀 그대로 실천한 이야기를 미국의 선교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홍의교회 가면 그렇게 해서 일자로 이름을 바꾼 교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경일의 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신일의 묘입니다. 이분들의 아들 권혜일의 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름을 바꾼 것도 혁명적인데, 이제는 이름을 바꾼 다음에 바뀐 존재로서의 삶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그대로 실천을 해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이제 강한 남쪽 지역에 10여 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존수 선교사, 바로 이 보고서를 냈던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신학회라고 하는 단기 목회자 양성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출석을 해서 이제 이분이 목회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간 데는 거기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거기에 실려서 이제는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글씨가 여러분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력 4월분에 강화 홍의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라되 하나님께서 나의 천만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침을 하는 자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율법학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감격,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 두 개 질문이에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what? 어떻게 읽느냐? how? 이 사람은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답을 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what? 무엇이라 기록돼?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영생의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어요? 그걸 아는 거는 영생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읽는 방법에 따라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진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성경은 세 가지로 읽는다고 봅니다. 첫째, 눈으로. 이거는 한글 깨친 사람 다 읽을 수 있어요. 문법을 깨친 사람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으로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눈으로 읽어가지고 효과 있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 하는 거 그거 한 8번만 반복해서 읽어봐. 수면제를 끝내줘요. 그냥 잠이 와. 그건 눈으로 읽어요. 그러나 영생과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말씀이 그거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전에는 하얀 건 백지요 까만 건 활자였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말씀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러나 그것까지도 모자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손, 발,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it and you live.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에. 이 사람은 육으로만 산 거예요. 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에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뭘 사는 거예요? 영을 살리라. 영적인 걸 살리라. 그래서 행함이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몸으로 읽는 거예요. 총순일 목사님 어떻게 읽은 거예요? 몸으로 읽은 거예요. 눈으로 읽었어요. 마태복음 18장. 마음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빈 문서를 찢은 겁니다. 몸으로 읽은 거예요. 영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총순일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죽었으나 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몸으로 실천해서 빛을 탕감해 준 총순일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